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밑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르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친히 저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영의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이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그 말씀들이 우리 마음속 깊숙이 뿌리 내리고 그 말씀들이 믿어지게 하셔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에서 안식일에 38년 동안이나 병으로 고통받던 사람을 치료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38년 동안 병으로 고생하던 사람을 치료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데 그 일을 행하신 날이 안식일이다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가 병자를 치료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다라고 해서 우리 예수님을 비난 정죄하고 박해하는 악한 일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실 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아주 중요한 사역이 어떤 사역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에서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부활의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다라고 말씀해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역사를 행하신다. 그러면서 28절부터 말씀할 때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하는 그 일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박해할 때 우리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나도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 아주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 사역이 무엇인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사역.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들을 영적으로 다시 살리시는 사역. 그리고 또 그렇게 영적으로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사역을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모두가 육체의 죽음을 맞이했을 때 생명의 부활로 나오도록 하고 또 심판의 부활로 나오도록 하는 그 사역, 그 부활의 그런 사역을 우리 예수님께서 감당하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을 다시 살리시고 또 육체적으로 죽었던 사람도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다시 살리시는 그런 사역을 행하시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요한복음 5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사역이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은 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과 예수님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같은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 선하신 뜻대로 우리 예수님이 사역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사역하시고, 그러면서 요한복음 5장 19절의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사역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 보여주시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들을 다 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사역을 예수님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하시는 것이고, 또한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은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과 같은 사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박해하는 유대인들이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주장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지도 못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행하신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요한복음 5장 31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우리 예수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그 메시아에 대해서 증언하는 사람이 누구냐? 요한, 침례 요한에 대해서 말합니다. 침례 요한이 진리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메시아이심을 증언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구원자이시다 라는 것은 침례 요한을 통해서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믿는 침례 요한, 그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이라는 이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유대인들이 믿던 그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언하고, 그런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언하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사람들이 단순히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침례 요한을 증언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구나 라는 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너희가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침례 요한을 통해서 내가 메시아인 것을 증언하는 거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언하는데 그건 예수님을 위해서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구나, 그리스도시구나 라는 걸 믿고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침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 메시아이심을 증언하도록 하신 거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36절 말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침례 요한이 내가 메시아인 걸 증언하던데 사실 그것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 내가 메시아는 더 큰 증거가 있다 나는 이라고 말씀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라고 말씀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사역을 감당하시는 메시아이심을 증언하는 것은 단순히 침례 요한을 통한 증언을 통해서 증언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 그 사역 자체가 이분이 바로 메시아이시구나, 구원자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걸 명확하게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단순히 기적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고 표적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시라는 것은 단순히 침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말씀하는 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을 통해서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리스구나 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37절 말씀.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영상을 보지 못하였음에 라고 말합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증언하신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걸 증언한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요한복음 5장 3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내가 메시아인 걸 증언한다라는 말씀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 그 성경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언한다.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그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시구나 라는 걸 분명히 증언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의 다른 부분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 요한복음 1장 45절의 말씀에 보면 빌립이 이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 빌립이 나다나엘에 가서 단순히 내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를 만났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 나사렛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 즉 하나님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그 성경의 말씀 속에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요한복음 1장 4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제자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대화해서 누가복음 24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성경에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 그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보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언하는 것은 단순히 침례 요한을 통해서 증언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언하고 또한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명확하게 증언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침례 요한을 통해서 또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명확하게 증언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5장 4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렇게 침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그리스도시다 라는 걸 분명하게 증언하는데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으로 슬픈 모습이에요.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우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음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들이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놀라운 복을 누리는 우리들이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바울 사도가 고백해요.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한다.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이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도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라는 고백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침례의 요한이 또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말씀들이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언하도록 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저희가 그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구주와 주님이심을 믿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